말씀의 제목이 좀 시적입니다. 가을의 기도. 근데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가 있어요. 꽤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시일 것 같은데요. 광주의 시인이죠. 김현승 시인. 무등산에도 있고요. 또 양림동에도 그의 시비가 있습니다. 양림동을 참 좋아했고 또 차 마시는 걸 좋아해서 다형이라고 하는 그 호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김현승 시인입니다. 이렇게 시가 시작되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또 두 번째에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그리 길지 않은 시인데 이 가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 창조 세계를 만나는 아름다움이 있는 귀한 시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한 절 한 절 그 시를 읽어가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시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인데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을의 기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 절씩 한번 읽어가 보죠.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 기도, 도구, 감사 같은 의미인데 네 번의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기도예요. 기도를 간구라고 하고 도구라고 하고 감사로 이렇게 네 번이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강조예요. 강조. 네 번이나 말하면서 왜 강조하고 있을까?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조금 알 수 있겠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1절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그대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대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대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네 번이나 다른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괜찮고요. 도구해도 괜찮고요. 간구해도 괜찮고요. 감사해도 괜찮습니다. 이거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고요.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드려도 좋습니다. 홀로 해도 좋고요. 또는 함께 해도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드려도 좋고요. 아니면 불현듯 길을 가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좋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도드림,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가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기도가 담고 있는 참 소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방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 권면이 오늘 1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제가 어쩌면 설명하는 것보다도 잘 표현한 시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요. 시의 제목은 오래된 기도고요. 이문재 시인이 쓴 시입니다. 오래된 기도 이문재 시 낭송하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맞죠? 이렇게 음미해 보자고요. 두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꽂힌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보세요.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 안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막 말로 하기 힘들 때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그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다 이렇게 모아 잠깐 눈을 감기만 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작 문득 생각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고 위하고 싶고 또 행복을 바라고 싶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때로는 노을이 질 때 걸음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아보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이문지 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하늘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또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 넓은 세계 속에 하나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 해도, 그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면서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방식으로 기도드리는 것, 기도가 있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저는 이 시가 너무 좋아요. 가끔 애송하고 있는데요. 강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죠? 제가 좋아라고 안 해도 여러분 괜찮죠? 좋죠? 한마디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라고는 권면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신앙의 권면이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온기가 있고 다른 이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누군가를 밝혀줄 수 있는 희망의 근원도 되어지고, 누군가 그 빛을 간직한 사람이 곁에 가면은 아주 힘든 사람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이나 강조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그 상황에 맞춰서 이런 구절을, 그 기도의 제목을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해가 조금 되는 말씀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위정자, 높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뭘까요?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작년 겨울 12월 3일 계엄으로 인해 우리는 잘못된 정치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단해지고 불안해졌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불안은 지금까지 10달 넘게 지속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오늘 말씀대로 나라와 백성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안전한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며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을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대는요, 절박했어요. 되게 참담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위험과 위협, 박해와 핍박, 모진 고난과 죽음의 순교까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식민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들이 그 억눌린 채 느끼고 있었던 어려움들이었죠. 그 중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는 더욱더 위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나라와 국가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안위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상황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이 때로는 이렇게 만만치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치열한 경쟁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늘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숨찬 벅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은 단 몇 분의 기도도 허락하지 않고 삶의 여유 없이 그저 그냥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문득 생각해 보니 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참 오랜 세월을 내가 살았나? 이런 생각이 하기도 하고 너무 바쁘게 살아왔던 삶의 순간들이 어떻게 살았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잠시 멈춰 기도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내가 살아갈 소중한 인생의 여정들을 다시 한번 꿈꿔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고 조율되어지고 연그러진 복된 삶으로 진리를 향한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목적이 그 다음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3절,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내 삶의 공간에 마련되잖아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가고 하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부모님이 어디에 사시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때로는 돌아가셨을지라도 부모님의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깊은 곳에 들어온 이를 기도하면 그분과 우리가 깊은 또 따뜻한 어떤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된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이라 느껴질 수 있어요. 엊그제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제가 집에서 내려오는데 한 라인에 사는 우리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가끔 잘 만나는 분인데 인사드렸죠. 무더위에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뵙네요. 이렇게 인사드렸더니 제가 목사인 걸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 지금 성당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이유를 이야기하신데 손주가 서울에 사는데 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한 모양이죠. 그래서 성당에 가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주만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마음이 좀 그랬던지 그 위에 있는 두 손이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식이 많은데 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면 좀 그러니까 이 가정도 하고 저 가정도 하고 그래서 한참이나 걸린다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참 귀한 일 하시네요. 그래서 잘 다녀오세요. 손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손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은근히 다음에 만나면 물어보려고요. 시험은 어떻게 잘 봤나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아주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이어지면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은 사랑하게 하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렇게 넓혀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따뜻하고 강력한 끈.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진솔한 고백이에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삶의 언어가 기도예요. 누군가 들으라고 의식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있는 나의 언어로, 나의 마음으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그렇게 타박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진솔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모습 이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크게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셔요.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게 기도가 가지고 있는 따뜻하고 아주 강력한 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시골교회 장로님이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그날이 회중기도인데 그 논에 가서 그 잘 크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에 가서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손에 흙물도 들고 풀물도 들고 그 든 채로 조금 씻어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그저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아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진솔해요. 그 마음이 드려지는 거죠. 사는 것이 벅차 힘겹게 지낸 50대 가장이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의 마음과 꿈조차 가난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예요.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어부셨어요. 돌아와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오징어 떼처럼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속절없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인공의 불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은은한 참빛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는 자원봉사자의 기도예요. 주님, 가엾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아이를 부둥켜 안을 때 저의 팔이 한없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의 죄를 없애주시려면 감자 깎듯이 시원하게 없애주시라고 막 이런 기도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있던 교인들이 그 웃음을 참지 못하고 기도 중에 폭소를 터뜨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기도예요. 아이를 보면서 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맑고 굳세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으며 자라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바람 부는 날을 기다려 둥지를 만드는 새들처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두울 때 오히려 희망의 등불을 밝히게 하옵소서. 그 마음에 엄마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이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귀로만 들을까요? 아니죠. 그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는 거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기도를 권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더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 나의 삶의 어려운 질곡들, 힘든 부분들, 아픔들, 슬픔들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차마 드릴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기도까지 함께 중보해 주시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형 김현승 시인, 전쟁통에 아들을 잃어요.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슬픔을 꾹꾹 누르고 있는데 쉽지 않죠. 제가 어떤 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죽을 때까지 슬프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4살 된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쓴 시의 제목이 슬픔이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눈물을 지어 주십니다. 그래요. 떨어졌는데 거기서 열매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을만 되면 더욱 아파오는 그 마음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써 나온 시가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기도로밖에 달랠 수 없는 그 깊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시인의 마음이 이 기도 속에 느껴지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네요.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는 좀 추웠어요. 추울 정도로 가을이 순간에 다가왔습니다.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계절이 가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봄의 기도, 여름의 기도, 겨울의 기도가 아니라 가을의 기도를 시인은 시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 계절에 하나님 안에서 마음 가득해지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기도 가운데 누군가를 품고 기도할 때 더욱더 따뜻하고 강력한 끈으로 이어져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세계, 우리의 눈,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은 확장되고 무한대로 확장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올가을 모두가 기다린 축제, 영산강을 끝없이 즐겨라. 2025 나주 영산강 축제. 오직 나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5일간의 대축제. 남도의 맛과 멋, 흥을 즐기는 체험의 장. 영산강을 수놓을 불꽃쇼와 국내 최정상 초대 가수의 공연까지. 가을 정취로 가득 찬 영산강 정원에서 나주 영산강 축제와 함께하세요. 가을 햇살에 물든 섬. 보랏빛 아스타가 섬을 물들이고 화려한 맨드라미가 바람에 물결치는 가을. 산책로를 따라 걷는 순간 가을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9월 섬 아스타 축제, 섬 맨드라미 축제에서 가을의 모든 색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